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밥이나 나물은 제사 음식, 지냈던 음식과 그 만들었던 음식이랑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굶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엄마가 아예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제가 먹지 않는다는 걸.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저보고 먼저 먹으라고 하든지 하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음식을 따로 빼놨어요. 제가 안 먹으니까. 그래서 따로 있으니까 이쪽 거를 먹어라 이렇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은 그 귀신이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정성껏 준비한 거를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엄마도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제가 귀신보다 더 높은 그 우위에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희 가족 중에 저 혼자 교회 다녔으므로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택하셨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는 날 저의 기도 제목 1번이 언제나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부흥회와 수련회 때마다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흥회가 있는 날은 언제나 엄마한테 와서 오늘 꼭 왔으면 좋겠어 간절히 부탁도 해보고, 간절히 부탁하면 몇 번 참석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뜨거운 날은 엄마 아빠한테 꼭 교회에 같이 가자 여러 번 권고도 했었지만, 부모님은 웃기만 하고 어린아이가 말하니까 웃기만 하고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그때는 방학이 되면 꼭 기도원을 갔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서 방학이 되면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고는 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기도원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군대에서 잘못 맞아서라고 그러던데, 다리를 이렇게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한쪽을 약간 저르시다 보니까 엄마 혼자서 경제생활을 책임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엄마가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그때 잘했었나 봐요. 한몫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지 말고 엄마 좀 바쁘니까 일손이 먼저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또 엄마가 그때도 제 고집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얘가 단단히 마음 먹었구나 가기로.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죽이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좀 놀라긴 했지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뿌리치고 기도원에 갔어요. 더 뜨겁게 울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사탄이 그때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깝죽거리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다 보니 공부를 꽤 잘했어요. 평균 99.9, 거의 만점, 전교 360명 중에 1등도 하게 되더라고요. 재미있다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사춘기였나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우리 가족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학은 갈 수 없구나 하면서 가정 환경을 비난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없는 환경에 대해 반항심과 실망감, 절망감도 들고, 무능한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도 들고, 공부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가기 어려우니 그냥 공부고 뭐고 공장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긴 해요. 장학생이 되면 되기도 하고, 또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됐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를 지지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눌 어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어린 나이에 혼자였고, 혼자 결정할 정도로 교만했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허무감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원서를 쓰는데 아빠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대학에 갈 수 없잖아. 나 일단 공장에 들어갈게.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번 돈으로 대학에 들어갈게. 그렇게 통보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문을 그때 이게 읽으셨거든요.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엄마가
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 해주고 싶은 거는 신문은 구독하게끔 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도 이제 학식이 워낙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한문도 잘 읽으시고 많은 그 학식이 있었어요. 그 오래전 이제 분이시긴 한데 옛날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쩌면 아버지도 자기 진로 안 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농사꾼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문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신문을 볼 때마다 매 해마다 입시 반영, 뭐 경쟁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간호과를 이제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크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간호과가 전망도 좋고 취직률도 좋은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몸이 안 좋으셔서 이런 의료 쪽에 관심이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학력고사 시대였는데 아빠가 지금 광주에 있는 기독간호대학을 지명하셨어요. 여기가 좋은 것 같다. 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제가 혼자 간 것 같지는 않고 아빠랑 같이 그 대학에 가서 절룩거리는 아빠랑 같이 가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 안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살려달라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저에게 간호과는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간호과 공부도 흥미가 없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과를 가고 싶은데 특별히 가고 싶은 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얼른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 내내 교회에 갈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 아빠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 가야겠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같이 다니던 대학 동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생애 첫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세례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세례냐 하면서 그때 거부해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너무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말씀도 이제 뜨겁게 받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연스럽게 방언을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은 거라서 방언인지 아닌지 몰라서 잘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지낼 곳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 2명이 서울 올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것이 떠올라 그중 한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오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함부로 서울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오라고 했다고 또 가겠다고 하는데 또 그 친구도 오라고 했고요. 서울이 얼마나 각박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도 삼촌집에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병원 기숙사에 자리가 나서 다행히 신세를 계속 지지는 않았지만 기숙사가 안 됐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도 그 친구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사해서 나중에 안 사실인데 가장 힘든 곳에 배치되었었나 봅니다. 업무가 너무 힘들고 신규 간호사에게는 너무 벅찬 곳으로 얼마나 힘들면 내 밑으로 들어온 간호사들 6명이나 한 달 간격으로 사표를 내고 못 견디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저도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업무 스트레스와 선교대로 인하여 교회 가는 것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는 간호사를 하게 되었는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왜 나는 내 꿈을 펼쳐볼 기회도 없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불평하고 평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현실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저를 초청합니다. 이순아, 네가 오면 우리 끝나. 다 잘 될 것 같아. 네가 꼭 와야 돼. 그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보잘것없는 친구였는데 단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당당하고 멋있고 그렇게 변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아무리 못해도 쟤보다는 10배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같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듭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들을 끌어들이고 친구들을 끌어들이는데 내가 전화하면 다 들어와서
이 회사는 못 믿는데 너는 믿겠어 하면서 500만 원씩 척척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안 놀래시네요. 5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끌어들인다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잘 될 리가 없죠. 6개월 정도 지나니 더 일찍부터 화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또 다른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면서 백수가 됩니다. 다시 교회에 가고 싶다, 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그곳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간호사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기에 다른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찾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압구정동 이불 판매하는 곳 지하에서 이불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은 하는데 겨우 밥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입과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보람도 없고 이것은 간호사보다 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때는 IMF라 직장 구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개인병원 혈액투석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혈액투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불 포장하는 때보다는 수입은 조금 더 낮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할 때보다는 훨씬 수입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일이 힘들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세브란스 일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너무 쉽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친구 집에서 나와 이사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활함으로 내 마음이잖아요.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 출석을 성실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면서 온누리교회 큰 교회로 옮기면서는 청년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 교회에 가는 것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의지가 있어야 교회에 가게 되더라고요. 주일 아침 일어나야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잠자다 교회에 안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 쉬고 싶다, 여행을 가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있어서 내가 뭐 돈을 안 벌어도 생활할 수 없으니까 안 벌어도 생활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정말 싫지만 억지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힘들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감입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벌어놓은 것은 없고 서울 생활이 녹록지 않기도 한데 그 당시 동생이 대학생이어서 대학 학비도 제가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또 다른 계획을 할 수 없는 빈곤함, 나약함,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 나는 결혼도 생각할 수도 없고 혼자 늙어가겠구나. 자존감도 바닥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절망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집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다 다짐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목회자나 선교사를 위해 같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다닐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선교사는 안 하고 그냥 후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때 주님과 약속했던 적이 있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잘 믿는 집안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자녀가 생기면 같이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가정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처음 지금의 강집사 제 남편과 소개팅을 할 때 우리 친정 엄마와 저쪽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이신 서정자 권사님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되실 서권사님께서 그러더군요. 어제까지 큰아들의 결혼을 위해 100일 기도가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하고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후로 1년 교제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절망 가운데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드렸던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족 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월요일에 가서 수요 예배 7시 전까지는 도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가장 우선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험 기간에 저희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인데 예배를 우선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잘 컸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거나 훈육을 잘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예배의 자리를 우선하는 것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남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요.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를 지내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부모인 저희들은 애끓고 있습니다. 내 딸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를 빨리 깨닫고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청소년 예배에 참석하는 11명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각자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확 열리도록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12년 전쯤 이소를 임신했을 때 그동안 없었던 금요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그 금요 기도회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겁니다. 임신해서 몸도 피곤하고 힘들다 하여 나는 당분간 금요예배를 못 나간다고 할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이와 제 두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엄마가 예배를 안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애들 앞에서. 또 예배를 가면 근데 또 얼마가 은혜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금요일만 되면 또 잠자고 싶고 안 갈 궁리를 합니다. 유독 금요예배가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라서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가면 은혜가 쏟아지는데 가기까지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 후로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알고 공격하는 거라는 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 유독 가기 싫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사탄이 엄청 시기질투가 나거든요. 저희 딸 셋째 이소에게는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족 계획할 때 저희는 둘만 나오려고 했습니다. 셋째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낳아야 되는데 아이 한 명당 3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럼 9억의 돈이 들어가겠네. 어쩌나 그런 돈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서 걱정이 엄청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저는 세상 가치관과 잣대로 주님이 주신 크신 복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줍니다.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게 합니다.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10달 동안 자랑스럽기보다는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키울래라고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수술해서 낳았기 때문에 셋째도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해서 낳아야 했습니다. 첫째를 수술해서 낳아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저는 간호사로서 자연분만이 좋고 수술은 안 좋다는 것을 늘 배워왔기에 난 당연히 자연분만인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서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술해서 낳았는데 수술하다 발견한 것이 제가 한쪽 난소에 자라나는 혹이 난소를 휘감고 있으니까 난소 하나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가 생겨서 원망도 했고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주님은 내가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해결을 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셋째는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가 안 태어났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제 보물입니다. 아이들 키울 9억은 없지만 저는 몇 천억, 몇 천조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안 빠지고 말씀을 늘 받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은 삶이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첫 번째로 분노감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문제입니다. 저는 화를 잘 내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아이인 이현이를 낳고 제 안에 있는 그 분노감이 해석되지 않고 이현이 우리 어린 아이에게 막 쏟아집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안 신고 다니는 이현이가 나에게 불순종인가? 양말을 신고 다니라고 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양말을 안 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집 나가라고도 했고 꼬만데
쟤가 나한테 내 말을 안 듣네 하면서 막 화를 엄청 냈어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내고 후회하고 예배 가서 회개하고 또 화내요. 또 회개하고 또 화내고 또 회개하고 사랑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이현이에게 나중에 사과했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봤더니 우리 이현이는 체질적으로 양말을 신으면 못 견디는 애예요. 잠잘 때도 발을 내밀고 이렇게 입을 밖으로 내고 자는 할머니 닮았나 봐요, 서봉사님을. 그래서 지금도 추운 겨울인데도 저렇게 슬리퍼에 맨발로 다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거를 모르고 엄청 화를 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화가 많았던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의 의도와 이기심이 보이니까 미움이 들고 판단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전히 간호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은 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지 안 해서 이런 보잘것없고 나에게 안 맞는 간호사가 되게 했는가. 말씀을 듣고 삶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분노감이 왜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다가 공부에 실패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 나는 여전히 공부 잘한 사람, 잘난 사람,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공부에서 실패할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잘하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나보다 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간호사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서도 최상위 직업을 갖게 하시려고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곤두박질 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주님 간호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업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환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생겨서 기쁨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니면 한 번도 주님 앞에 불려줄 수 없는 이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던 저에게 큰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진짜 무서웠다.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두 번째로 삶으로 살아내기 힘든 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즐거웠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나와 잘 지내왔고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도 나를 존중해주고 15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까지야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존중해주는데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는데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지?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면서 엄청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내가 이해하기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죄들을 주님 안에서 뽑아내고 더 정결케 되기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온전함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 나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10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과 관계가 그런대로 괜찮아졌고 이렇게 여유롭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보니 훈련이 끝나가나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른 훈련이 시작된다 해도 저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원수 같은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전군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계획임을 알기를 바라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살아내기 힘든 부분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직업 서명이 없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나에게 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미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가 보임으로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나 봐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야 한다 압박감은 들었지만 미루다가 어느 때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사람들 1층부터 6층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이름을 모르면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해달라고 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의 아픔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워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우고 미안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나에게 뭐라고 해도 다 받아지고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직장 상사들의 연약한 모습이 불쌍하게 봐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격려해주고 싶고 같이 협력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인 것 같은데요. 직장에 가면 환자들과 직원들이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을 사랑하심을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도했던지 기다리던 엄마가 작년 9월부터 교회에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올해 90세이십니다. 너무나 강팍하신 분. 작은 오빠가 수포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큰언니, 작은언니, 큰오빠는 아직 교회에 안 다니지만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각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저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 여러분 혹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가족을 위함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간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인도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을 것 같을 때 꼭 내가 내 차비까지 챙겨와요. 그 친구가 돈을 꺼줘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단계 사업한다고 돈을 투자해줬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때 친구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개인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지금은 신학박사면서 목사님이 된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와 제이소에게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포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덕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나와 관계 있고 과거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통해 주님을 배우고 기도로 주님을 닮도록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기도가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산교회를 와서 좋은 점은 10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100번도 더 마음 먹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서권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하심으로 모셔다 드려야 해서 오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산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덕산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덕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사 말씀을 새롭게 펼쳐주사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조직과 행위가 다 주를 경배하는 곳에만 사용되길 원합니다. 제1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새신자가 그 다음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산교회에 온 사람 중 단 한 명도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덕산교회에 나온 청소년들 모두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덕산교회에서 주님이 찾는 목사님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덕산교회를 통해 제일 멋진 장로님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덕산교회에서 제일 멋진 권사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덕산교회에서 주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삶의 푯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주님께 올라갈 때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